하실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9절로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어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치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휘어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주의 은혜, 정결케 하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은 이 사람 몸에 나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피부병 중에서도 나병을 초기 진단하고 그 증상을 잘 살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진단법을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나병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진단하고 처리하지 못하면은 마을 전체가 다 전염병에 휩쓸려 들어서 나병 환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곰팡이로 일어나는 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죄와 곰팡이 이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밀접해서 다룹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쭉 읽어보면은 6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떡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거냐? 그게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피부병의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곰팡이처럼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에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심각하게 부패시켜버리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그런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이 공동체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만들라는 하나님의 정결법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치료하나 보다, 무료한 상관없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곰팡이가 피어서 이렇게 사람 병이 되고 옷도 망가뜨리고 사람 몸도 망가뜨리듯이 죄가 그렇게 스며들면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결법 의식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자 그런 어떤 병색이 들어오면은 있으면은 나타나면 어디로 가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그것은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지금 나의 몸 상태가 어떤 몸 상태인지를 판단받습니다.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데 왜 제사장 저러지? 그렇게 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제사장 판단에 따라서 병의 여부를 판단해야 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이 곰팡이의 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생각, 말, 신앙생활 나타나는 모든 것에 죄가 있다 없다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차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서에서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사야에서 잠깐,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그런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무리가 반란한 거죠. 그 어떤 반란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거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는 늘 교만입니다. 사탄의 자리는 늘 하나님 자리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기 부하로 만들지요? 자기의 손안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까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이 사람도 정지하고 저 사람도 정지하고 내가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목사님 왜 저 말해? 목사님도 그냥 잘라내고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또 목사님은 가만히 있나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잘라냅니다. 자르다가 다 끝나는 거지.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신앙이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나 늘 이렇게 보셔요. 그게 훈련돼야 돼. 참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 다 알 것 같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깡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근데 내가 서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 일어나거든요. 참 안타깝지요. 예.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제사장에 보여라, 제사장이 판단하게 하라, 딱 하나님이 유임을 해주셨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죄인이냐 아니냐 구분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너희들은 그 자리 가면 안 된다. 그건 내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 찬탈하지 마. 그 자리를 찬탈하는 건 사탄이야. 제발 그 조심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죠? 영혼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분별해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표부병인지를 분별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늘 말씀에 쓰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삶을 살아온 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옷 입는 것, 옷 스타일도, 또 말하는 스타일도, 사는 스타일도 여러분 주위 사람 마음에 드시던가요? 안 들죠? 예, 안 드는 게 한두 가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 옷 입은 거 보면은 저기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한마디 툭 던지면은 젊은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보면 다 근처도 안 오지요. 왕따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다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극단적인 예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들어보셨어요? 꼰대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관계 맺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요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늘 코람데오시나. 거기에 쓰이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코람데오시나. 그리고 나서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 하죠? 호주문을 열면 되는 거죠. 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으로 호주문을 열어서 젊은 사람과 같이 나누면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꼰대 소리 안 듣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아 정말 어른이시다 이렇게 이제 존중합니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정결법을 통해서 뭘 강조하실까요? 죄는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라. 곰팡이병을 안고 있으면요 망가집니다. 몸이. 뭐 이거 점이야. 그냥 망가지는. 여러분 좋은 옷장 속에 딱 넣어놓고 입으려고 딱 가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적 경험하신가요? 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LA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겨울 되면 까만 코트를 입고 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게 좋대요 보기가.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까만 코트를 사다 놨대요. 그거 돈 비싸게 주고. 그런데 LA는 입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옷장에서 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어놓고 1년을 썩혔대요. 그러고 나서 추운 적이 있었어요. LA가. 딱 끄집어 입으려고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래. 그럼 몇백만 원 주고 사놔놓고 입지도 못했대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좀이 먹어버리면 못 입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그게 곰팡이병이 와가지고 그 몸을 망가뜨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곰팡이 빨리 씻어내야 되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빨리 그걸 토해버려야 돼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은 절대 군주예요. 왕 앞에 누가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는 왕에게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그냥 한 칼에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나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족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몸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병인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씻어내고 빨리 진단받고 치유받아야지요. 그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육체 질병이 있으면 빨리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강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덮지 말고 그 찌르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말씀에 찔리면요 되게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즉 기가 얇아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그냥 강단에서 나를 친다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정말 느닷없이 목사님들 당해요. 그래서 참 교회가 큰데도 그걸 당하고요 적은데도 당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두 순복음교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죠? 한꺼번에 10,000명 이상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전화가 와요. 그 김판호 목사 바꿔달라고 해서 이게 비서가 바꿔줘요. 딱 들으면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들으셨나요? 누구한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강대산에서 그렇게 나를 치면 되십니까? 막 따져요. 그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라 되는데 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찔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말씀이 찌르면요 그걸 부여잡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즉시 토해내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51절 5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끊어버리라는 거죠. 아무리 아까운 옷이라도요 태워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 그릇이 비싼 그릇이라도요 그 깨버려야 됩니다. 그 아깝다고 안고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악성 나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세상 것들이 아깝다고 안고 있으면은 죄인지 죄 아닌지 구분 없이 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전염성이 있으면은요 이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지금 요새도 아주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요? 그 전염병 한번 돌고 나면 뭐 온 나라 전체가 그럽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다 막을 수 없어요. 중동에서 그 병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온 전체가 난리잖아요. 그럼 한국만 그럴까요? 그 사람 중국에 가면 어떨까요? 13억이나 되는 중국 사람이 또 난리가 친다고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서로 견제하고 점검하고 예배책을 만듭니다. 전염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 하나 망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합니다. 한 나라 전체가 다 부패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삶에 죄악 가운데 있나 없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얘가 있잖아요. 정탐꾼자.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0명이 보고하는 것과 2명이 보고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나요? 한번 민수기를 한번 가보죠.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다. 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뭐 거인들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큰데 성도 크고 뭐
곡식도 엄청나게 그냥 좋고 포도도 뭐 엄청나게 크고 뭐 너무 좋더라. 다 좋은데 거기 있는 인간들은 다 거인 같더라.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렸어요. 아예 그냥 한번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린 메뚜기인데 어떻게 거인과 싸우냐는 거지.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외쳤더니 온 백성이 듣고 어떻게 하죠?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민수기 14장 1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전염병이 이렇습니다. 죄의 전염성은 이렇게 강한 거죠.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은요, 걔는 순식간에 그냥 막 휘말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전염성을 끊어버려야 돼.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온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 안 듣는데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0명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던 그들요, 어떻게 하죠? 돌아왔어. 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세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선택의 문제지요. 죄를 끊어버릴 것이냐 안고 갈 것이냐. 교회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말을 한 게 그렇잖아요. 막 덧붙여지잖아요. 그죠? 덧붙여져요. 그렇다던데 이게 그렇다던데 카드라 통신이 나중에는 그렇대.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러죠. 이렇게 그냥 막 번져나가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의 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면 휘말려 들어버리면은요, 스탑시키기 어렵습니다. 눈길에 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빡 밟잖아요. 차가 어떻게 하죠? 막 돌아요. 돌 때는요, 핸들을 잡고 아무리 뭘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이 안 됩니다. 이미 그 도는 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반대서 오면 차에 처박힐 수도 있고 부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가장자리에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내의 죄의 문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뭐 아니면 말고 그럼 그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라버리셔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그걸 빨리 격리시켜가지고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공동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아니면 다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죠.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라. 곰팡이 병이 오래되어서 살 밖으로 병균 터져놓은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방치해 놓으면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오죠. 내 개인의 삶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롱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죄악들을 쉬쉬쉬쉬 하면서 갔잖아요. 예. 어떤 큰 한국 교회는 몇백억의 그 횡령 문제 때문에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재정 장로님이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어요. 온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 장로 장립 받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800억이라는 그 돈의 출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루되어 있는 거죠. 담임 목사와 함께. 감당 못하는 죽어. 그냥 쉬쉬쉬하고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죄를 쉬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그렇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죠? 합당한 그 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죠? 몰라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잖아요. 회개 안 해서.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딱 한 선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게 기준선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하는 짓이었잖아요. 나는 저 창녀들하고 다르고 나는 저 세리들하고 다릅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 주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났다. 그렇게 안아주셨나요? 혼나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말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죠? 이 개새야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칠한 부분. 이런 욕설을 받을 만큼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토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 죄를 토해내면 우리는 끌어안아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라. 곰팡이가 그냥 피나요? 아니죠.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곰팡이 피잖아요. 이 피부병이 생기는 것은 피부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 몸에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유럽의 사람들이 햇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독일에 있을 때요, 햇빛이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몸에 곰팡이가 펴요. 습진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한 달 보름 동안 햇빛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에요. 그래서 여행사가 참 잘 되는 게 독일이에요. 여행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쪽에는 햇빛이 많거든. 그런 햇빛을 못 보면은 이 몸에도 막 습진, 곰팡이 균이 붙어서 그런. 그걸 놔두면 나중에 나병이 생기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언제든지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건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이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5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빨게 하고 씻어내라는 거죠. 빨게 하라고. 오늘날은 세탁소가 있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빨아주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돼.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음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죄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사여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지.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는 잡힙니다. 학교 끝나면 꼭 빵집을 지나가는데 그게 꼬마가 늘 빵집 앞에 놓으면 유혹을 받아요. 쇼윈들 보면서 빵이 김이 뭐라 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빵을 훔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빵을 보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가라. 거기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면 되잖아요. 환경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건을 바꾸는 겁니다.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신앙생활하는 동부들이 정말 중요하죠. 내 주위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것, 늘 비판적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다가도 계속 그 사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늘 그 사람을 만나면 야, 잘 된다, 잘할 수 있는 거야, 좋아, 잘 될 거야,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잘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마침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세상의 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죄 많은 세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코람되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을 때는 덮지 말고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오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시선받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앞날에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